로마서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유한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일단 총 입은 지식보다 거룩한즉 역동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가 이를 향하여 사랑하지 사랑하지라도 네가 믿는 것은 것이 아니요 네가 너를 모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문안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쭉 스토리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제 그 은혜가 그 분복이 그 받을 복이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질투죠. 질투하여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접붙임을 안 해봤는데 접붙임들 해보셨죠? 예, 접붙이는 거 안 해보셨어요? 예, 오늘 이따가 끝나고 실습 좀 해보세요. 접붙임. 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질병이 없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오렌지를 계속 생산해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뿌리에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나무에게 전이가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나무도 이렇게 다 저가 되는데 이제 그 뿌리부터 병든 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뿌리를 뽑아낼 수도 없잖아요. 예, 뿌리가 근원인데. 그래서 이 다른 나무, 즉 특히 포도나무를 새로운 뿌리에 접을 붙인대요. 그러면 이 새로운 뿌리는 이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기 병마가 있네? 저항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병들었던 것을 병든 뿌리를 이 오렌지 나무를 이겨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저항해서 이겨낸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접붙임 얘기, 농부들의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나의 지금 현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생을 살았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했고, 때로는 내가 공부했고, 내가 붙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딱 서려면 그 인생을 위한 보이지 않는 희생과 아픔과 눈물이 다른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인생을 세워가려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어머니 조금 건강하셨을 때 쓴 책이 이제 자전적 소설인데
타인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타인이죠, 자식. 그러니까 타인의 길. 그러니까 자식의 길을 위해서 뭐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부모는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죠. 뼈가 녹아도 다 자식한테 다 내어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자기가 고생하고 수고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인생 속에 여러 인생이 있고 삶이 있고 문화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 너네가 거부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이 얘기. 왜냐하면 그 유대인 때문에 타산지석이 됐고 그 유대인이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혜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은 이방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이 구원받고 이방이 구원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 다시 유대인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그걸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 서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자기 동족이고 이웃인데.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 큰 자.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에서 정말 잘 나가는 인싸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최고의 국립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의 교수 그룹, 우리로 치면 뭐 최고의 학자 그룹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열심이었냐면 이 바울이 누굴 죽여요? 이방의 개수 예수를 추종하는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뭐가 돼요? 자기 증인이 돼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은 함부로만 죽이지 않고 법을 세우니까 증인이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죄가 되면 이 두 사람이 대신 나중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증인이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에 이 사람의 피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증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함부로 못 쓰죠. 왜? 무죄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돌로 쳐 죽이는, 이제 이 중동은 땅을 신성시 여겨요. 뭐 하늘도 신성시 여기냐면 땅을 신성시 여기는데 땅에서 그대로 그가 피가 흐르면 땅이 더럽힘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십자가에 매달거나 십자가상에서 죽이거나 그리고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였어요? 예, 가장 악랄한 형벌, 죽을 때까지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대인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속된 말로 헷가닥 해버리죠. 이제 자기가 이단이라고 했던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였던 그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강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3년 전에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지금 뭐 트릭을 쓰고 있네?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너무나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 믿는 그룹으로 들어오려면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배신해갖고 나중에 밀고 하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그 말을 듣겠어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 바울이 얻으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명분, 그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느냐? 바로 유대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는 내 14절에 골육을 아무쪼록 이 골육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심성, 우리의 성품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우리의 성품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품이 어땠어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개발하는 개발. 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이 개발학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예요?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성품이 다혈질적이고 행동이 먼저 나오고 성미가 급한 사람은 그만큼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거 아니구나. 그만큼 뭐예요? 실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시죠. 실수 많아도 빨리빨리 행동하거든. 실천하거든. 나아가거든. 칸트라는 사람이 계몽을 이렇게 얘기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사실 제일 큰 공부는 뭐냐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경험에서 오는 지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시기 질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15년 전 청년, 20년 전이죠. 벌써 청년 부 때 이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유대인 목사님, 랍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왠지 복음이 뭔지 알았거든. 그들이. 자,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자, 이 15절도 우리 말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자,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차적으로 버림받았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질투를 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도 이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유대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민이니까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죠? 그 곡식으로 만든 떡이 뭐가 됐어요? 거룩한 떡이 되겠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자, 그 뿌리.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가 누구냐? 뿌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참 뒤에 나옵니다만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는 우리 그 지역에서는 안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일부에 자라고 이제 한의로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참감람나무가 누구냐? 이 감람나무 뿌리죠, 뿌리가 예수님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가지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게 꺾였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근데 돌감람나무,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가, 우리가 뭐 돌배 이런 식으로 못 먹는 거죠. 감람나무 이렇게 이미지만 있고 감람나무가 아닌 것들 접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뿌리로 인하여 그 진액이 우리에게로, 원래 가지로 가야 되는데 가지가 꺾이니까 가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이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에게 와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뭐가 온 거예요? 뿌리에 의해서 영양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붙이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뭐가 됐어요? 예, 참감람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로 접붙임을 당하여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의 가지, 즉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가지를 너희가 무시하냐? 무시할 수 없다 얘기해요. 왜? 거기도 그 뿌리 안에서 이제 뭐예요?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제목은 접붙임이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초대 얘기했죠.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뭐 성공을 하든 인생에서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믿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랑스럽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나 저도 감사해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뭐 여러분 별로 호응 안 해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단석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진짜. 근데 제가 목사 되기 위하여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목사고시를 붙고 뭐 신학교를 가고 누가 돈 이렇게 학원 강의하면서 돈 많이 준다는 걸 포기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포기와 나의 절제와 나의 이것이 나를 구성하는 게 나 혼자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됨 자체는 혈육적으로는 여러분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죽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라는 거 아세요? 가시고기는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그 쏜놈의 몸을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님 왜 늙으셨어요? 세월이 가니까 늙었어요? 왜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럼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고생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식 새끼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두 번째 시집 낼 때인가 그런 걸 썼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뭐 우리 아내도 고생했겠지만 저도 나가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죠. 우리 아이들은 나의 살을 뜯어먹고 자랑스럽게 무럭무럭 자라네.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된 건 혼자 된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젊은 분들은 어머님의 새벽에 흘리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알아주면 고맙지만 몰라줘도 부모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예, 상관이 있더라고요. 뭐. 섭섭해하고. 아이, 그놈의 자식이 그거를. 인간적 마음이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 말로 운명처럼, 하나님 뜻으로 섭리처럼 묶여 있거든요. 이게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유대인이나 가지가 꺾인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톨릭 교회를 비난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거기가 뭐 칠성례가 있어서 우상숭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로 세워갔잖아요. 그러다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개혁교회, 오늘 개신교라 그랬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를 통해 가는데, 지금 이 개혁교회도 뭐예요? 점점 옛날에 카톨릭처럼 부패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 놓으실까? 하나님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간다고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마찬가지. 자, 여기 단석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건 단석교회 교인들만 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뭐요? 이 단성리 마을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인정해주고, 또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질타도 했죠. 그거 무슨 질타겠어요? 교회 다 와라 라는 질타예요. 그것도 뭐예요?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단석교회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단성리 전체의 공동의 공유지이며 이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석교회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양동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뭐예요? 홀로 서지 않는다고요.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사상과 가치와 기도의 제목은 유니버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다른 지역에 아프고 고통받는 자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뭐예요? 감정과 정서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홀로 서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뭐예요? 원래 인도로 갈 걸 어떻게 해요? 이 한반도로 와갖고, 이 조선 땅으로 와갖고 뭐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오자마자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 얘기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쭉 주다가 그냥 목 빼서 죽었어요. 그들의 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복되게 사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응?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이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이제 너희가 섰어. 근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요 모든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된 것이지, 스스로 혼자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단석교회 혼자 잘 될 수 없다고요. 네가 함께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양동 전체가 잘 돼야 되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잘 돼야 되고, 온 민족이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겸손이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이 왜 생기냐면 자기의가.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잖아. 응? 여러분, 우리 좋은 머리를 주어서 뭐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탁월한 무엇인가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이게 내게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너는 청지기가 되라. 즉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뭐요? 나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행동이 수반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은 착각하고 나만을 위해 쓰고 우리만을 위해 쓰는, 그게 뭐예요? 악함입니다. 악함. 예,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이 그래요. 이렇게 탁월한 머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의자 만들어 두고 장판도 깔아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학부모들이 어제는 이 의자에 탁 걸터 앉아서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꽃비도 막 내려요.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막 내려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기가 좋은 거야. 거기 앉아갖고 이제 막 거룩한 수다를 막 떠시더라고. 얘기 막 하시는 엄마들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바로 가지 마시고 가만히 앉았으면 꽃비가 내려요. 이렇게 저 꽃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먼지와 함께 오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조에 빠져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경쟁은 폭력이다. 우리가 이 사회가 그 경쟁은 자기가 어떤 목적과 공부,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자기를 발전시켜요. 근데 남을 죽이는 경쟁은 결국은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라 해서 똑같아져요. 근데 1등도 외롭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우리 애를 기숙 학교에 보내야 되냐 말이에요.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중학교 때까지 한 5천 권의 독서를 하게 하면은 걔는 학원도 누구도 걔를 못 따라잡는다고. 책 열심히 읽히라고. 왜냐면 이제 이 교육의 한계가 이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어딜 가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면 그 안에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능적으로 자란대요. 뭐로 자라는, 수능 잘 보는 애, 논술 잘 푸는 아이, 즉 기능적인 아이로 자라요. 그런 지식은 나중에 그 시험 보면 다 없어져요. 뭐냐면 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 살고 함께 호흡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뛰어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하고. 어제는 아이들께 자체 수업을 시켰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안 들어갔어요. 자기들끼리 동화책 가지고 퀴즈도 내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해요.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내가 가면요, 애들이 조금, 어떤 애는 떠들기도 해요. 주성이 같은 애는 막 책상 위에 막 올라와요. 근데 형들이 하잖아요? 애들이 조용해요. 형들이 하니까, 형들이 무섭나? 앉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니까 또 자기 안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걸, 함께 공감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는 게 문제라 생각해요. 전 제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그 머리 갖고 의대 가지 마. 의사는 기능직이야. 그죠? 의사는 기능직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어렵게 해갖고 뭐 쓰고 무슨 약 쓰고 기능직이에요. 그거는 조금 머리가 좀 안 좋아도 좀 할 수 있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괜히 글로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뭐예요? 연구자로 가라. 그래서 뭘 먹여 살리냐? 한국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예, 함께 공감하는, 뭐 독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함께 공감하는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너의 너됨은 너 스스로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뭐 공급받았어요. 모든 것은 공급받았어요. 이 겸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란,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은 누가 더 많이 본다고요? 남이 더 많이 봐요. 내가 뭐 거울 몇 번 보는 거, 그렇게, 그게 원리예요. 그게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가 얘기했죠. 타인의 얼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뭐냐면,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그래서 타인을 어떻게 섬기라? 하나님처럼 섬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나의 나됨은 나 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사회가 함께 세워지도록. 늘 얘기하지만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주고, 고민해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어떤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 예수의 피로 접붙임을 당했다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쪽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를 먼저 기도하고, 옆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 그런 거룩한 접붙임으로 승리하는 견성님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주권과 은혜로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요, 또 아버지의 선조들의 믿음이요, 또 우리 부모들의 헌신이요, 아버지의 삶의 내용이고 아픔입니다. 주님, 지금도 이 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는, 새벽마다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안에는 지금도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 홀로가 아니요, 함께 지어져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풍성하여 넓어져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